연약한 저희들 가운데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삼자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소리를 허락하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 입에 머금어 하나님의 칼이 되게 하시고 아멘. 원수 마귀를 향해서 주여. 칼의 언어로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칼이 좌우의 날쌘 검처럼 예리한 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주여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지만 온유하게 사용을 하고 날카로운 칼이지만 겸손하게 사용할지라도 아멘. 그 온유와 겸손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아멘. 교만한 자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아멘. 높아진 자보다 앞서가게 하시고 아멘. 세속적인 자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셔서 아멘. 주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께서 도덕과 사랑과 진실함을 주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무기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 가운데 사용할 때에 거짓이 포장하고 외식하면서 크게 보일지라도 진실이 끝까지 이기고 정직함이 끝까지 이긴다는 것을 아멘. 주여.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말씀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 모든 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많은 것들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내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아멘.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에 보내는 모든 지역에서도 주의 복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멘. 성령의 언어적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 속에 육의 본능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의 욕심들을 이겨나가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3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또 누가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1장 9절을 승천하시기 전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씀 속에 내가 가면 면다리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1장 9절에 승천하신 후 2장 1절 이하에서 성령 세례가 내려옵니다. 성령 세례가 내려와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가 2장 17절 이하에서 요별서를 인용하여 환상과 예언과 꿈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방언을 가지고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서 말세지 말에 하늘의 징조가 나오고 땅의 징조가 들릴 때 이것이 큰 표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언어를 말했던 부분이 바로 이어서 방언이라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방언이 사도행전 8장으로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고 질병을 치료하고 중풍한 자를 낫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해 빌립이 방언을 받게 하진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니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는 자가 나오게 되고 이 성령을 받는 것을 마술사 시몬이 그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름받게 되었지만은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그가 거절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오후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성령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방언과 예언의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겁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지만
사실 하면서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28장에 BC 600년 전부터 예언을 해놓고 세례요한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시면서 건건을 반복해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반복해서 읽어내면서 꼭 필요성에 대한 강조성이 들어있어요. 필요 없다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라고 해서 무시를 한다면 오복 5번에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거고 필요한 부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넘치게 되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입에서 기도하는 걸로만 끝낸 사람은 방언의 무한한 가치를 잘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터득하여 방언의 가치를 대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대로 사용하게 되면 방언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풀어지게 되고 삶의 많은 부분들도 풀어줄 수 있는 영향의 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확고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중심해서 그 부분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백부장이죠. 휘하에 100명의 지군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입니다. 곧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후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주리라 말씀하셨고 그 복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증거됐던 로마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복음을 들어가고 이방인이지만은 방언을 받고 아직 세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그가 경건의 뜻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단순히 성품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집안 전체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누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웠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목회자 쪽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의 신앙은 경건했고 구제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집안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가 아직 성령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봤으에 환상 중에 환상은 꼭 방언을 받아야 보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많은 환상이 나와요. 구약에도 에스겔 같은 경우는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많이 봅니다. 그것도 강가에서 봅니다. 냇가에서 보는 거죠. 냇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장소에 구해되지는 않아요. 믿음이 형성되면 어느 장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줍니다. 환상 중에 밝기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고넬료는 성령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들어와서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았지만 환상을 볼 수 있고 성령 받지 않았지만 천사와 대화를 할 수 있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보면은 천사와 대화합니다.
다니엘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장을 봤을 때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해서 부지중의 음성을 대접했는데 그것을 천사를 대접한다는 게 되죠. 물론 구약시대는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일반적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천사와 대화를 했는데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 이하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부분과 달라요. 사실 방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자 보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됩니다. 아멘.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이 됩니다. 아멘. 구제하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경건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하죠.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방언의 용도에서, 방언의 어떤 효용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냥 모르고 그냥 하지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고 세례요한이 설명하고 예수님도 유언처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이 내려오고 고넬료 과정에서도 또 빌립보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빌립보 쪽에서 계속 말씀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알지라도 성경 자체가 또 위기하죠.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다 맞춰가지 못하지만은 성경은 언제나 내가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아멘. 근데 성경에 맞춰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에 맞춰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여있죠. 그런 사람들을 환상 중에 밝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합니다. 천사와 대화를 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와 말을 한다고 말이죠. 근데 고넬료가 천사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니 고넬료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리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말을 하다니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도 천사와 대화가 가능해요. 천사와 대화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도 방언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가시야 그분이 오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성령 스님이 갈 것이다. 중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5번에 걸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기록됐으면 틀림없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5절을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고넬료에게 정확하게 나타나는지 지명, 사람의 이름까지 말해줘. 지명과 사람의 이름까지.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장소까지 내리기 전까지 딱 찍어줍니다. 그러죠. 정확하게. 7절 마침 나라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읽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이다. 고넬료 부분이 기록됐다가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따로 받습니다. 고넬료도 응답받고 베드로도 응답을 받은 거죠.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가 되는데 9절 제6시에 지붕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지붕에 베드로는 올라갔고 기도하러 올라갔고 지붕 아래쪽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락으로 되겠죠. 아니면 지붕으로 됐더니 이스라엘 지붕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붕은 위에 다락이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아래서 준비하는데 사람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니 황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황홀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 이렇게 쓰였습니다. 비몽사몽이 뭡니까? 아래서 음식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졸렸어요. 비몽사몽이 졸린 거잖아요.
근데 반절은 저러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뭔가 환상이 딱 됐다는 말이죠.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거 봤으니까 기록했죠. 그렇죠. 비몽사몽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를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고더라. 네. 베드로가 봤던 환상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환상은 스냅사진 한 장처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컬러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것처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시리즈로 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을 때 자랑하면 안 돼요. 나보다 높은 단계에 깊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사가 갔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중간에 나가죠. 가만히 있으면 왜 드려야 되냐면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의 말을 들으면 은사가 넘어와요. 아멘. 근데 내 걸 자꾸 말하면 내 것도 안 넘어가고 상대방 것도 안 넘어옵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려면 은사 많은 분의 말을 자꾸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사모하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내게도 은사가 넘어오게 돼 있어요. 아멘.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에 사울 왕이 누군가 자객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자 예언이 터져버렸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 보냅니다.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아직 안 만났는데 가자마자 터져버려요. 다시 돌아갑니다. 나중에 누가 옵니까? 사울 왕이 가지요. 왕이 갔는데 왕도 터져버려요. 하루 종일 벌거벗어 예언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 소문이 사울 왕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됐지? 하루 종일 예언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언 사무엘에 있었던 예언 여행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 지역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가 예언이 터져버렸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전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거 잘 보면 하늘이 열리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좌 갖고 내게를 내어 땅에 뛰고 따라. 이 베드로는 영상으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영상으로 환상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무엇이 보이면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자꾸 기도를 하세요. 해석이 안 되면 아멘. 왜 해석이 될 때까지 기도가 되냐면 그 해석을 남에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석해 주려 하는 하나님의 해석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남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뭔가 해석이 안 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해석의 영이 성령이 있어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무조건 있고 무조건 있는 그 성령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담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도 있고 다니엘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베드로가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을 하면 문을 열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면 성령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따라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성령 대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에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서 문이 열리면 그 뒤로는 잘 열립니다.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 뒤로는 잘 열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어떠한 은사도 기도하며 구할 수 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서 영상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름독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기도하다가 짐승을 봤다고 말이죠. 그것도 더러운 짐승을 봤다고 말이죠. 더러운 짐승.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더러운 짐승을 보면 사탄이다 하고 막 쫓아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만약에 베드로가 짐승이 되려니까 사탄하고가 했으면 환상이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권열지도 못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기도를 많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자꾸 물어요. 하나님도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어디 있느냐? 가인이 범죄했지만 가인아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저곳에 갔으면 좋겠다. 가면 후손에 큰 복을 주리라 라고 권면을 하고,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을 때 사람도 하나님께 묻는 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꾸 물어야 돼요. 아멘. 목표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자꾸 물어요. 혼자 막 누구를 막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강제성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 쪽을 닮는 것이고, 권면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물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 닮는 사람. 아멘.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책임성이 있어요. 책임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의견과 그의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해요. 물어봐요, 하나님. 하나님께 만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제하지 않고 자꾸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자꾸 물으세요. 뒤로 가운데서. 방언으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13절 또 서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자기 속 마음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더러운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깨끗이 못한 거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베드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솔직히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속에도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저 속된 사람 싫습니다. 부족한 사람 싫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싫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고, 속되다라고 말하고 다니지 말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절에 음성이 들리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가 보는 진성은 여전히 더럽죠. 내 말을 가졌어요. 쪽팔리지 못하든지 죄수금을 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근거를 해서 분명히 부정한 짐승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은 여전합니다. 그것은 구약성경에 의하면 그 말씀이 맞지만, 베드로의 가르침이 맞지만 신약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방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부정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원죄 더러움이 싹 깨끗하게 되고 부정함도 깨끗하게 되고 모든 것이 비춰진 모든 것이 구약에 비해서 신약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 짐승법에 관련된 것도 음식법에 관련된 것도 바뀌게 된 겁니다. 법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 법이 안 바뀌었다고 여전히 그 법을 지키고 있는 그 교단이 안 시켜줘요. 안 시켜요. 음식이 이것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뭘 먹고 살았죠? 채소를 먹었습니다. 짐승은 못 먹었습니다. 짐승은 풀 뜯어 먹었습니다. 짐승이 풀 뜯어 먹다 보니까 아담이 농사 짓는 곳에 자꾸 와서 먹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뜯어 먹지 못하게 경작하며 지키게 해놨어요. 아담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너는 채소를 먹어야 하고 짐승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채소가 풀인지 하고 짐승이 먹으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분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나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땅에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되고 땀을 흘려야만 돼요. 음식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노아 홍수 후에는 짐승이 먹는 음식이 강한 자도 짐승이 풀을 먹다가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돼요. 고기를 먹는 걸로 바뀌게 되다가 다시 모세 율법 시대는 분명한 짐승하고 깨끗한 짐승하고 또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식 제도에 대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와 에덴 동산 범죄한 후의 세계와 노아 홍수 후의 세계와 모세 율법이 주어진 후의 세대가 다 바꿔지게 하나님의 율법이 시대를 따라서 바꿔지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고 한정을 시켜놔요. 무엇을 먹을지라도 사람은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만 그 내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사람 때문에 사람이 즐거운 생기고 그런다고 말이죠. 음식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음식기를 하나님께서 바꿔놨어요. 역사를 계속 바꿔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영혼 속에 있는 악의 생각이 많으냐, 선의 생각이 많으냐, 이것이 기준에서 육신의 삶의 문제가 적용을 받아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만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건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랑도 필요하고 그런 건 필요해요. 그러나 음식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건 없어요. 그거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만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갑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만약에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환상적인 뭔가 음식이 되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잡아먹어라. 예, 아멘.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출하죠. 안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맞다. 잡아먹어라 해도 안 됩니다. 그러죠.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본성. 하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런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을 세 번 반복했으면 하시고 후 그 다음에 그릇이 올라가고 베드로가 문도돌이를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에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올 때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들이 응답받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찾아오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름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름을 찾아. 15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을 해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산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있다는 말이죠. 아멘.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성령은 신이죠. 예수님처럼 눈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손이 있거나 그건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7뿔, 7눈, 7영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계시록 5장과 4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처럼 인자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말을 하십니다. 존중을 써서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경화를 해서 귀가 있어 청각을 통해서 사람의 의소를 듣는데 성령은 사람처럼 형태와 인자처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성령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그분은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안에서 들어요. 육체를 가진 이 안에서 들어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인격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의지와 지와 정이 있다는 것인데 그 의지를 가신 정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다만 말을 건네주는 것이 이게 성령이냐 또는 귀신이냐 아니면 나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거나 어떤 수르가 들리면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이 누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같으면 사탄이 되는 거죠. 무조건 쫓아내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듣는 성령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그러겠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마귀야 부르면 자녀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 아들이에요. 나보고 마귀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겠죠. 남편이나 아내 보고 사탄아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당신 배우자냐 그렇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희락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타오를 수 있지만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어요.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성령이 존재성으로 있다는 것. 그 존재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말씀했어요. 네.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근데 그 말씀이 단순히 가라 오라 이런 정도만 말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길게 말해주십니다. 그러죠? 길게 말해줘요. 성령께서. 여러분도 성령께서 길게 말해주신 축복이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딱 세 마디 나옵니다. 이긴다. 이길 것이다. 이 세 마디 나와요. 하나님, 내가 저 마을에 들어가는데 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무슨 연을 넘길 것이다. 이게 없어요. 그냥 넘길 것이다. 이것만 나와요. 저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잡으러 올 것이다. 다윗이 도망가 버립니다. 짧은 언어들이죠. 때로는 짧은 언어만 들려요. 때로는 길게 들리기도 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방언을 한마디 하라고 이 정도 방언했는데 통역이 길게 나와요. 어떤 때는 한참을 방언했는데 주님의 사랑은 나왔습니다. 한마디만 나와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언어는 ABCD는 해석하는 데 나올 수 있지만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인격체로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뒷전에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우리 되면 전체에서 울리듯이 말을 주거나 울리듯이 느낌을 주세요. 그것을 베드로가 들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의 눈을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 하시니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지금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 짐승만 봤지 짐승에 대한 해석도 듣지 못하고 그 짐승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사람 맞이하고 있죠. 맞이하고 있어요. 21절 그들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으며 다 지옥적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억난이 하나도 없도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오죠. 여기는 의인이 없다고 나오고 여기는 의인이 있다고 나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다 해석하죠.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의인이 아니고 아무리 똑똑해도 의인이 아니고 아무리 거룩하게 해서 의인이 아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의인이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노아에게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는 의인이니 주 안에서는 의인이 있어요. 주 밖에서는 의인이 절대 없고 안 믿는 사람 100% 의인이 아니에요. 주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서 의인이 되고 또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들으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이 100% 듣는 줄 알고 갔다가 여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한쪽은 의인이 없고 한쪽은 의인이 있고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베드로 그들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지시를 받아 둘 다 가능하죠. 베드로는 20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고넬료는 성령이 아닌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 둘 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만 지도받아야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천사도 지시할 수 있고 성령도 지시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냐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보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친척과 친구까지 싹 불러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지시를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면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집안 전체를 싹 불러드는 겁니다. 친구들까지.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갈 때에 고넬료가 마냥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백부장이면 권세가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추천받아 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면 위법이에요. 유대법의 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상종치 않는 겁니다. 복음 전파할 때도 이방인의 이스라엘 집, 이방인의 집에는 가지 말라, 사마리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유대법에 돼 있어요. 다만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꺼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베드로는 음식, 짐승에 대해서 환상을 본 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말 안 했어요. 다만 속되거나 깨끗이 못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은 속되고 깨끗이 않다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비유로 말하고는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상이나 어떠한 영상 같은 것이 보여지게 되면 꿈을 꾼다든가 이런 보여지게 되면 이것이 무슨 뜻이가 꼭 기도를 하고 자유로 해석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놔둬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내가 일부러 한다고 앞서가지 않고 더디 한다고 뒤처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십니다. 아멘. 다만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줄 수가 있어요. 응답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먼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줄 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내가 앞서 가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부분이 하나님께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 제가 뒤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 앞서가면 우리의 삶도 힘들고 하나님도 따라오기 힘들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더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 가리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누구죠? 천사. 천사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두 가지죠.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구제가 곧 응답으로 온 거죠. 물질을 사용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이 응답이 아니고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기도만 하면 응답으로 같았지만 구제가 응답의 비결이기도 해요. 특히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으십니다.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1회에 2번씩 금식하니 응답 훨씬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어요. 정망하시고. 근데 죄인은 저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이웃사랑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응답이요 구제도 응답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응답이 훨씬 더 실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 볼 수 있습니다. 31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의란 31절 문맥을 하면 부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재하는 사람, 사람 앞에 부재하는 사람, 부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부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받는다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니까. 36절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세례를 선포하시니 갈릴리를 시작해서 온 유대에 조잡하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낯을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마태복음 3장에서 기름 붓듯 하셨죠. 비둘기 성령으로 그와 두루 받으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말이죠. 증인들이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성령 받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에게도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 성령 부어줘요. 물을 붓듯이 이렇게 부어줘요. 성령 부어줘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얘는 방언을 말하니 성령이 부어지니까 뭘 말했다고요? 방언. 성령이 부어지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하나님을 막 높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0장.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2장 2절에 소리가 들렸더라. 3절에 불꽃이 나타났더라. 4절에 성령 충만받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라. 저 걸로 내려와서 방언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12사도 예수님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달봉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든지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물세례 아직 안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물세례 아직 안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 순서는 없어요. 물로 베품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니라 누구에게? 받을 베드로를 따라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한 거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네가 이방인 집에 갔다며, 네가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설교하셨다면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면서 예수님의 최후의 제자고 마가의 다락방을 짓는 지휘했던 제자지만은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모를 하는 겁니다. 대모.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원래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은 싫어요. 이방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해서 저주의 대상이지 복음의 대상을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 넘어간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사한다는 이 부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그 부분들이 사도행전 11장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 지역의 유대인 성도가 들어와서 또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유대인들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또 말을 해요.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아시아 쪽의 복음을 증가하면서 교회를 여러 수 세웠는데 세워진 교회마다 누가 들어오기 쉽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반드시 유대적 형태인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을 꼭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명확하게 써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신앙 말씀 명확하게 써있지 않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십자가 속에서 할례를 통해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주어져야 된다. 안식이란 날짜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짜 속에 하나님의 사랑. 마태 12장에 배고파서 이삭 먹으면 어떠냐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자가 제사과 먹는 걸 먹으면 좀 어떠냐라는 사랑 중심한 주의법을 설파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니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에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설교를 하다니 네가 저인의 집에 들어가 설교했잖아 이 말을 하면서 자꾸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간증을 하는 거죠. 그 간증이 11장에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봤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릇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베드로 집에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 찾아오는 내용이 이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도왔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뭔가 말씀을 증거를 할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성령이 내려온 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보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베드로는 간증을 하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것이 성령 세례라고 고백하고 있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한 것도 성령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있는 세례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받은 거 뭐예요? 고넬료가 받은 거 성령 부어주셨는데 45절 46절을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명 얻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아멘. 방언 속에 생명 얻는 길, 생명 얻는 회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생명 얻는 회개가 없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이 단어 속에는 분명히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 성령이 방언이 왔는데 이 방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생명 얻는 회개라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려면 방언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물을 기도를 해봅니다. 이물을 회개를 해봅니다. 잘 안 돼요. 근데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면 내가 회개하려는 의도를 간절히 갖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방언이 나를 그로 자꾸 안내를 해줍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인간적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장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고 가장 슬펐던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큰죄지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경력이 뛰어날지라도 안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의 두뇌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어제 일, 그제 일, 10년 전, 20년, 30년 전 거를 깨끗이 기억한 사람 없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를 짓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해결이 못하죠. 근데 성령설에 방언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언이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받아보면 알아요. 아멘. 받아보면. 아멘. 그리고 받고 이걸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었던 일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루 돌아가 보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이별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별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사 다녔던 집마다 돌아가 보는 거예요. 또 지역마다 돌아가 보는 거고 국가마다 돌아가 보는 거고 그건 다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신기할 정도 다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왜냐면 성령의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구원시켜야 돼요. 그 생명을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건 성령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얻도록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방언이란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방언을 생명 얻는 회개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한 부분입니다. 방언이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자, 넘겨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사도행전 19장.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자예요. 그 2절에 18장 27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한일에서 연도하라 하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성경 가지고 이겼어요. 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이것도 이 믿을 때가 미래형이 아니죠. 이미 믿고 있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을 때에 이미 믿고 있다는 것은 믿고 있는 사람 속에 누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미 성령이 있는데 또 성령 받았느냐? 또 묻고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지역처럼 이미 믿어서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느냐? 또 묻고 있어요. 이럴 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면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또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믿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다는 거죠. 이미 믿고 있어 성령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또다시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불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너희라 할수니 이르고 예수라 하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미 물 세례 받았지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물 세례 받은 사람에게 바울이 설교하면서 안수를 하니 또다시 성령을 받고 그것을 오전에서 세례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했더라. 그리고 무엇도 했더라? 예언도 했더라. 몇 사람이? 12사람쯤 되니까. 성령 세례 속에 방언이 들어있다는 것. 그 방언을 통해서 물 세례 받은 사람에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또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환상과 다 체험했지만은 방언받지 못한 고넬료 관행에 가서 설교를 하고 방언받게 했다는 거. 방언에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서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생명 얻는 회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7절. 각 사람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무조건 들어옵니다.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성령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야. 성령이 배에 들어오시더라. 배에 들어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더라? 생수의 강으로 들어오시더라. 생수의 강에 들어와서 어디 가신다고요? 흘러나리라. 흘러나는데 흘러나는 것을 나타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고전 12장 7절이라는 고전 12장 3절도 연결을 받아요. 3절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내주하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이 어느 사람 내부로부터 나타나요. 내부로부터. 이것은 보편적이죠. 지금도 성령을 받는 사람 중에서 내부로부터 올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체적으로는 내부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나 불평이나 피난이나 교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성령이든지 비록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임에도 불구하고 유익된 부분이 있어요.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을 거예요. 유익이 없다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익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반복적으로 그에게 600년 전부터 예언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8절 9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배에서 나타나세요. 어디로?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의 지혜는 우리 육신의 지체 가운데서 어디에 있는 거죠? 머리에 있죠. 사람의 지혜는 머리에만 있어요. 머리를 통해서 손과 발로 나오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손 때문에 요리 잘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입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도 발 때문에 아니고 머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로 말미암아 뼈, 마디, 관절, 골수를 통해서 다 연결돼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말씀은 뇌에서 나타납니다. 뇌에서. 그러면 배기신 성령이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뇌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뇌 방향으로 가되 혹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을 적용받아서 무지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무지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확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었지만 다윗의 장자가 따로 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국가를 잘 통솔할 수 있다는 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있었는데 사람을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의 영이 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혜롭게 보려고 할 때 말이요. 성령은 보유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혜롭게 보려고 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을 자꾸 구하게 되면 일반 사람의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닫습니다. 훨씬 더 많이 깨달아요. 첩첩산중처럼 있는 지혜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지니까 더 크게 온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이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한 성령, 같은 성령이 반복이 됩니다. 이 성령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조금도 능력에서 차별이 없고 은사에서 차별이 없고 성격에서 차별이 없는, 인격에서 차별이 없는 그 완벽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만큼 지식으로, 지혜로, 병고침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방언으로, 통역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방향을 해서 가요. 그 방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육체라는 이 육체, 뼈와 살 있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썩어질 삶을 목적하려고 해요. 본능 때문에, 육체라는 기능 때문에, 이 두뇌, DNA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요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가르쳤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자면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께서 나타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기도할 때 어떠한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과 권능을 받고 싶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기도하는 말에 의해서 내 말을 따라 내 속에서 나타나가는 거예요. 그 누군가 병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제게 신유 은사를 주옵소서 하면 성령의 배에서 위로 올라와서 내 어깨를 통해서 손바닥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하며 주여 아픈 사람 불쌍합니다. 집에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손 들고 기도하면 손이 막 뜨끈뜨끈해지죠. 아멘. 뜨끈뜨끈해져요. 신유사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의 암을 치료하든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 뇌주를 치료했다고 하죠. 아주 뜨거운 온도입니다. 열을 강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유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뜨겁게 와요. 신유 은사 있는 사람은 그 곁에 가면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여름엔 더워서 못 살아요. 그 곁에만 있어도. 제가 다 실습을 해본 거예요. 다 실습을 해본 거라고. 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유기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작정해서 할 겁니다. 신유기도 하십시오. 신유기 기도할 때는 반드시 심장 위 어깨 쪽으로 손을 들어서 손을 약간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불기도를 착하십시오. 그러면 겨울에도 옷 벗고 기도해요. 여름에는 에어컨 세게 틀어야지 엄청 더워요. 다 실습해본 거예요. 신유은사는 손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세요. 근데 사람의 머리는 뜨거우면 힘들어요. 사람의 머리는 시원해야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머리는 차갑고 목 안에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치유의 불을 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어떤 사람 발로 옵니다. 발로 오는 것은 신유가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선을해서 발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불이 무릎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왜 무릎으로 왔는지 왜 허리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왜 이리 왔습니까? 왜 저리로 왔습니까? 어느 때는 어깨에 있다가 어느 때는 발에 있다가 어느 때는 손까지 이유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누군가를 치료하고 치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치료라는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도했으니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끝난 말이죠. 네.
성령을 나타나게 하려면 방향과 목적과 뜻을 가야 된다는 거. 주여, 병 고치는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이제 병신들은 안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가 되냐면, 주여, 제게 신유 은사를 주셔서 제가 손들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만 하면 번개처럼 치유해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면 번개가 나가겠죠. 아멘. 성령은 믿음 따라 일을 하거든요. 믿음대로 일을 해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한 말이 믿음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서로 보는 게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이에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여, 성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번개같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 번개가 나가게 돼 있죠. 물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번개가 있어요. 성경에 써졌어요. 에스겔 1장 26절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냐? 우레도 있어요. 천둥소리. 와! 천둥소리도 있어요. 하나님은 천둥으로도 번개로도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하시냐면 깜깜하게 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깜깜하게 임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불러가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깜깜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알으면 하나님의 응답하기가 쉽고, 모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줘도 이게 무엇인가? 자기가 기도하고 자꾸 물리쳐요.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보내줬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기도했으면서 하나님이 주면 하려고 받아야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만 해석했냐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만 해석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부분 속에 12장, 13장, 14장에 가면 지체가 나옵니다. 육신의 지체가. 은사를 설명하면서 육신의 지체가 나와요. 이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계시다가 지체를 통해서 나온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만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들어본 성령이 내 안에서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맞다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나타날 때 손을 통해서 나타나려 할 때 나타나는 길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막힌 사람. 성령이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나타나려고 하는데 막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확 뚫고 나오면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돕는 자지, 성령은 돕는 자이시지 강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왜 막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을 들으면서 하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5년 전, 10년 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방언 그거 막이가는 거야 들었어요. 들어놨어요. 별거 아니네. 들어놨어요. 마음속에 담아놨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5년 지나서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경 본단 말이죠. 또 듣는단 말이죠. 방언이 성령을 또 사는 말이라고. 그리고 받을 것을 삼아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성령에서 올려다가 막혀요. 막혀. 누가 막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막았어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안 좋은 걸 들어서 믿으면 안 좋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좋은 걸 들으면 좋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나쁜 걸 들으면 나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선한 것을 들으면 선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아멘. 은사에 대해서 좋게 들고 잘 활용하는 사람 보면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 보면 받은 사람도 있는 것도 쓰기 싫어요. 성령 자체는 무조건 진리예요. 아멘. 성령 자체는 무조건 하나님이시고 성령 자체는 어떠한 거짓도 어떠한 속임도 어떠한 미움도 절대로 없어요. 그분은 신입니다. 절대적 신. 근데 그 신을 받은 사람들이 신을 사용할 때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이것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까지 욕을 얻어먹어서 신이 주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신이 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게 스스로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려고 하는데 해방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요. 사람의 지식이 신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신이 못 가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부분들을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이사야 28장에,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길게 계속 반복해서 써놓은 겁니다. 써놔요. 근데 이 부분이 성령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사모함을 보는 사람에게 이게 열려지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 자체가 안 열려요. 안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긴 있죠.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50도, 100도, 1000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읽기만 하고 그것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어떤 사람은 들어와요. 저희는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본인이 사모하니까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의미, 부정적 귀, 부정적 음성, 부정적 지식,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성령이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회개하거나 그것을 마음으로 풀거나 지식으로 들어온 거니까 지식을 바꿔서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믿거나 그러면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두드려 패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방언 못 받은 사람 방언 받으면 막 두드려 패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혈관 터지는 거예요. 혈관 터지는 거.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생기니까 잘못된 것을 잘되게 바꾸는 지식을 넣어주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방언도 예언도 통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은사받기가 쉽죠. 아, 내가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방언이 잘못됐다고 설교한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 찾아봐요. 그러면 생각이 나요. 교회마다 찾아보면 되잖아요. 다녔던 교회 생각해보면. 또 예언에 대해서 누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언이 틀리기도 합니다. 예언 처음 받을 때는 좋은데 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예언이 틀리지 않으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예언이 절대 안 틀립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언이 틀려요. 예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느냐? 이 내용이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틀리냐 맞냐? 왜 틀리느냐?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성령이 나오면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나오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은 정직함을 최고의 가치로 알게 됩니다. 정직. 깨끗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을 속이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깨끗이 성령이 올라와요. 성령은 내 육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지만은 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육체가 더러우면 성령이 나올 때 내 더러움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더럽고 내가 교만하면 교만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은사를 활용하면서도 교만하게 활용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 성령은 또 겸손하게 일을 하세요. 성령은 본래가 겸손한데 사람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사람이 교만하면 성령이 나올 때도 교만하게 나오지만 교만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 사람이 교만한 것이지 성령 자체는 교만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인성과 성품을 잘 다스려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좋아하면 성경은 지식이니까 지혜니까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면 성령에 대한 안에서 내 두뇌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자꾸 열어줘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IQ 2단을 할지라도 반드시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분량, IQ 분량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대한 기대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할 때 주여 무지하오니 성경을 깨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IQ를 높여서 넣어줘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삼아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련한 기도가 되지만 믿는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똑똑해질 수 있어요. 정말 똑똑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배 안에서 나타난다. 머리로 가면 지혜와 지식, 물론 말씀이 연결되면 말씀은 세상 지식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식과 지혜가 세상 가운데서도 다 오게 됩니다. 말씀 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녀 쪽에서 오게 되고 세상 사업하다가 오기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오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거치지 않으면 오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나타나요. 손으로 나타나고 입으로 나타나서 방언과 예언하게 하시고 눈으로 나타나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심장으로 가서 따뜻한 사랑 그걸 간직하게 하시고 발로 나타나서 전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속에도 성령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난다고 말이죠. 사모하는 제목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나타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했어요? 성령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손으로? 발로? 머리로? 눈으로? 귀로? 귀는 통역이 되겠죠. 통역은 눈으로 듣지 않아요. 귀로 만들습니다. 방언은 눈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해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머리로 가야죠. 창의력을 간구하세요. 모방력이 강한 사람은 창의력을 기도하세요. 내 인간적 성분과 유전적 성질은 모방력이지만은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아멘.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럼 그분은 창조가 너무나 강하신 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모방력이 많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창조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창조의 전문가시니 내가 창조를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물건 하나도 사소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 물건을 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령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는 못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라가 말이죠. 그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그분께서 스스로 하게끔 성령이 나타난다는 거, 지체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은사들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한 분 성령께서 행하사 어디에서? 배에서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입니다. 근데 성령의 뜻대로는 악의 뜻이 아니고 사람 뜻이에요. 이 성령의 뜻인데 이 성령의 뜻은 곧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은사를 간구하는 소원의 뜻보다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가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만약에 12장 11절 성령의 뜻대로라는 단어만 두고 그분께서 뜻을 줘야 내가 받지요. 이렇게만 생각하라면 31절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11절은 성령의 뜻이지만 31절은 내가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내가 사모하면 그분이 뜻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분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언을 자꾸 들으면 예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동역을 자꾸 들으면 동역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들으면서 하는 부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믿음이에요. 나는 부유하고 싶어. 그럼 부유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유에 대한 믿음이 은사 믿음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믿음이 부유의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과 은사를 받는 믿음이 틀려요.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세요. 무슨 노력과 힘이 없어요. 공짜로 주세요. 아멘. 은사 받는 믿음은 내가 사모해야 와요. 사모하고 기도해야 와요. 다만 대가가 없다는 거, 선물로 주신다는 거. 어떤 선물?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주신다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너희가 능력을 받는 것은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가느냐? 자꾸 방언을 들으면서 방언이 오게 돼 있어요. 예언을 자꾸 들으면서 오게 돼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 들으면서 오게 되는 거고 믿음이 심겨지니까 믿음이 만들어지니까 그때 오게 되는 겁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성령은 한 분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지금 12절 이하는 12장 1절부터 11절 가지고 육신을 예화 삼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예화 삼는 거죠. 은사가 지체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지체 가운데 몸은 하나인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12절 이하를 교회 안에는 직분 지체를 해석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권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방 담당, 어떤 사람은 라이브 담당, 어떤 사람은 또 청소 담당 이렇게 막 문제가 그게 아니고 은사를 말씀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지체는 성령에 대해서 내 어떠한 지체로 나오느냐에 대한 연결 부분이라는 거. 12절 이하는
성령은 한 분이지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주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해서 15절에 발 나오고 그 다음에 손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눈 나오고 17절에 또 뭐가 나오죠? 냄새 맡는 곳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머리 나오고 지체가 이렇게 나오죠. 이 지체를 왜 기록했다고요? 은사가 지체로 나온다는 거. 지체를 통해서 흘러나온다. 나이가 들면 노환이 오죠. 노환이 온다고 해서 영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노환은 육신의 노환이고 영안은 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영안 열리는 것은. 어쨌든 성령은 내 배에 계시다가 내 지체를 통해서 나온다. 자, 배에 계신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오해 없었지만은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배에서. 배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배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배에 생수의 강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병드는 사람. 육체에 물이 많으면 복수참병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수정병이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고참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있지만 성령의 육체라는 기관의 배에 있지만은 이것은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영적 의미를 보여요.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니까 성령이 배를 통해서 각 지체로 흘러가리라. 39절 이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39절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아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으면 받은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흘러나온다. 흘러나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나타난다는 표현을 하고 나타날 때 지체로 나타난다. 그래서 머리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손으로 나타나고 발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실제로 쭉 설명을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은사는 작게 보여요. 마치 새끼발처럼. 어떤 은사는 크게 보여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처럼. 그러나 모든 지체는 지극히 작은 지체도 아주 요긴하고 작은 지체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은사는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훨씬 더 큰 은사가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방언을 넣어놓으신 것은 이 방언이라는 새끼 발 같은 은사가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주 중요하다. 작은 지체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 12절로 지체 설명을 하면서 21절,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쭉. 이걸 누가 무시하면 안 돼요. 방언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거 안 해도 손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이제 지체는 말라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리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이게 여러 가지 9가지 연사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방언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 고전 12장 8절 이하에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과 덤붙이는 사와 능력, 예언, 그 다음에 연돌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록하면 첫째는 사두유, 둘째는 사두유 해서 방언이 들어가 있어요. 귀중하지 못한 것도 귀중하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 주신 은사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름다워요. 다만 그것을 잘못 쓰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성령 자체와 은사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누가 들어보면은 방언 소리를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방언 소리를 들으면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몸이 막 상쾌해졌습니다. 귀가 막 따갑죠.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방언 소리가 같아요. 꼭 누가 하는 것 같이 마귀하는 것을 막 들리죠. 근데 마지막은 없어요. 성경이 안 써졌어요. 근데 방언이라는 단어는 있죠. 그렇죠? 방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는데 방언이라는 단어는 아까 안 들으신 분 있으니까 미국의 정신 이상된 사람은 언어를 영어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 말을 합니까? 영어를 합니까? 영어를 하죠. 그렇죠? 한국의 정신 이상된 사람은 한국어를 합니까? 영어를 합니까? 한국어를 해요. 방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제주도 방언, 제주도 말이에요. 전라도 방언, 전라도 말입니다. 경상도 방언, 경상도 말이에요. 언어라는 말이죠. 언어. 언어인데 이 언어를 순서 없이 질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은 언어라는 단어는 맞기는 맞는데 저 사람 말이 이상해 그러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마귀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언을 들어보면은 일반 사람이 방언하는 것과 언어, 혀 돌아가는 것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그 내면 속에서 비판과 정죄와 마귀와 이런 쪽이 많아요. 그런 쪽이. 언어는 이상이 없어요. 방언이라는 언어는 이상이 없어요. 언어는. 그러면 왜 마귀 방언 같은 그런 언어의 형태를 하게 되는가? 그런 느낌이 오게 만드는가? 성령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배에서. 배에서 나타나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배에서 올라오면서 지체를 향해서 가는데, 눈으로 가고 머리로 가고 손으로 가는데, 성령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의 심정 부분을 건들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정. 우리의 심정을 영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영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문이라는 단어를 컴퓨터에 검색을 하면 그 영문이라는 단어 속에 숨, 호흡, 생각, 마음, 정 이런 걸 싹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내면 속에 불의한 생각, 악의 생각, 더러운 생각, 늘 마귀와만 싸우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방언이 듣기가 싫어요. 그 듣기 싫은 형태를 일반적으로 마귀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은 성령을 통해서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성격과 마음과 정신과 진실성 이런 걸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은사가. 어떤 사람의 인품과 성격과 살았던 삶의 방식에 의해서 은사를 쓰다 보면 그 삶의 방식을 온유와 겸손과 성령의 열매, 신의 소품 이쪽을 자꾸 가르쳐서 기도하게 하면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언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신에게 능력있게 나옵니다. 내성적인 사람 방언을 받아도 큰 소리 안 질러요. 큰 소리를 치르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 내성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도 못해. 질러고 싶어. 그건 성령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러하니까 성령께서 그 줄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면 그냥 하면 돼요. 아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크게 한다고 잘못되고 작게 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 성품을 따라서 은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은사를 사모하는 부분은 꼭 필요해요. 사모하는 부분은. 그래서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 육신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기도라는 잘 못했던 우리말로 들어서 내가 그래도 내 기도 소리가 서론볼론 결론도 없는 것이 들리는 것이 방언을 하게 되면 서론볼론은 필요가 없어요. 서론볼론 없이도 그냥 기도가 돼요. 아멘. 방언을 하게 되면 그게도 누가 못 알아듣고 듣기에도 누가 못 알아듣고 욕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누가 보면 18장을 가지고 주야 원수가 빠지옵소서 이걸 방언으로 기도해도 원수가 옆에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상관없어요. 축복에도 상관없고 저주에도 상관없어요. 방언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의 영. 왜냐하면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성품을 다스리라고 신약법을 주십니다. 노하지 말라, 나가라하지 말라, 미련한 놈을 하지 말라, 마음으로 가늠하지 말라, 악하게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마음법을 주세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본능이다 보니까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마귀를 통해서 주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면 이겨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 육체 안에 두셔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계속이 못됐는데요. 지금 알고 계시죠? 못됐어요. 근데 못된 것을 잣된 걸로 바꾸고 싶어요. 나고 기도를 하면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못된 것을 막 쥐어패버리는 겁니다. 아멘. 못된 성품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성령의 성품을 끌어다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르니라. 누가 뭐라 할지라도 살아가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성경 보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잘 기도를 하면 사람은 자기 말대로 살아가요. 아멘. 말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더군다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기도하면 성품대로 기도한 대로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 그것이 방언의 목적이에요. 그럼 방언 안 받고 예언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방언 안 받고 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천사도 보고 환상도 보고 입실에서 정주가 나오고 하나님 만나서 다 온 사람도 방언 안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이 방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언이 없을지라도 모든 은사가 가능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성품을 바꾸는 것은 방언 은사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것이 생명 얻는 베개예요. 아멘. 성품을 바꾸는 방언만이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방언은 육체가 돌아가요. 혀가 확 돌아가요. 영어는 혀가 안 돌아가요. 영어는 눈깔이 안 돌아가요. 방언만 돌아간다니까. 방언만. 하나님께서 괜히 성령을 육체에다 심어준 것이 아니고 육체라는 육체의 본능의 속성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성을 바꾸고 가면 된다고 말이죠. 10년 걸려도 돼요. 20년 걸려도 돼요. 아직 안 됐어도 앞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방언 없는 사람 어떻게 돼요? 발휘하죠. 발휘하죠. 아멘. 마음에 사모하면 돼요. 주여, 저에게 방언을 주옵소서.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어디서 올라오고 배에서. 배에 물이 뭐가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있다고.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천을 향해서 줄렁줄렁 하면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저중에 흘러가요.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은사가 배에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세요. 예언도 사모하고 방언도 사모하고 통역도 사모하고 환상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따라 주십니다. 믿음 따라. 성령의 배에서 은사로 흘러나오더라. 방언을 사모하면 방언이 흘러나오고 영어를 사모하면 영어이 흘러나오고 동역을 사모하면 흘러나오더라. 이걸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돼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어떠한 은사도 성령마다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체로 은사를 나누어주라. 지극히 작은 은사라도 귀중하다. 아멘. 성령 자체가 주신 방언입니다. 사람이 만든 방언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방언을 잘못 쓸 수 있지만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된 방언 자체는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의 방언은 성경 안에서만큼은 시대에 따라 멈췄다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아멘.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아요. 아멘.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거짓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했을지라도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25절,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를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버리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은사받은 모든 사람은 은사별로 서로 돌봐라. 이건 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 설명하기 위해서 지체를 이어가러 가졌다고 그랬죠. 모든 은사는 질병을 치료하든 귀신을 되어줬든 방언하고 예언을 하든 모든 은사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서로 돌봐라. 네가 크네, 네가 작네 하지 말고 서로 보라보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의 마음이 슬프면 그 사람을 누가 이루어주라. 아멘. 성도 중에 누가 힘들어하면 누군가 돌아봐주라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은사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집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그러나 교회 속에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은 은사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순서가 있죠.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 질서. 다만 교회 질서를 사도는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도는 또 교사는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를 잘해요.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합니다. 교사는 교사 역할만 합니다. 사도는 사도 역할만 합니다. 사도는 무엇을 중심이었죠? 말씀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는 잘 성경을 받아서 가르치는 능력 행하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신유 있는 사람이 방언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예언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각 사람 파트를 줬으면 그 사람이 그 일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그 모든 은사를 행한 사람은 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랑이 12절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거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에 큰 은사는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러면 셋째의 큰 은사는 뭐예요? 셋째 다음에 큰 은사는 둘째 은사죠. 둘째의 그 다음에 큰 은사는 뭐죠? 첫째 은사. 첫째 다음은 둘째, 둘째 다음은 셋째, 셋째 다음은 그 다음. 이게 어디 써졌습니까? 셋째 다음은 넷째 안 써졌죠. 28절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 셋째 이후에는 둘째가 있고 둘째 이후에는 첫째가 있어요. 이게 그 질서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서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도도 사랑, 선지자도 사랑, 교사도 사랑, 능력도 사랑, 병고쳐도 사랑, 예언에도 사랑. 모든 것은 사랑을 인해서 해야 돼요. 이 모든 은사들은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음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믿음은 덕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덕으로. 믿음을 통해서 은사가 올 수 있지만 덕은 노력으로 옵니다. 믿음은 은사는 믿음으로 오는데 덕은 내가 세우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 믿음의 사람 본래가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머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간다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뭔 짓입니까?
시키지 마세요. 야, 내가 시키지 않으면 내가 상관해. 근데 내가 스승인데, 내가 선생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지? 그러는 거죠. 그래요. 모든 은사 속에는, 모든 직분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사랑이 들어가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기본적인 사랑이, 이건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 자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 한 사람에게 봤습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1절의 방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 2절에 예언하는 능력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랑.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믿음이든지 기본적으로 사랑은 다 있어요. 사랑이 더욱 큰 은사가 아니고 방언이면 이 통역을 사모하고, 통역이면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이면 계시를 사모하고, 계시가 아니면 병고침을 사모하고, 병고침은 능력 경험을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말이죠. 어떤 의사든지,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 이 4절 이하의 사람은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 사랑을 간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매일을 맞이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불법이에요. 4절 이하의 사랑은 이웃사랑이 아니고 성품사랑입니다. 성품, 자기 내면 속에 달라지는 성품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병 고치느냐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병만 고치고 오래 참지 못하면 너 사랑 없는 은사다. 예언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예언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너 사랑 없는 예언자야. 예언 정확히 할지라도 소용없어. 많은 비밀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 너 죽는 짓이야. 너 죽는 짓. 모든 은사에는 4절 이하에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품이 먼저 있고 은사를 주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성품이 먼저 있고 은사를 주고 그냥 좋죠. 근데 성품이 있는 사람은 은사가 먼저 안 와. 인격이 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방방 뛰는 은사가 그렇게 터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 번 오면 계속 있습니다. 한 번 오면 더디 있습니다. 한 번 오면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것입니다. 근데 빨리 받은 사람은 사랑의 성품이 없다 보니까 방방은 빠르네. 성품이 달렸어. 주변 사람들에게 더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체로 보면은 여기 하든 여기 하든 다 연합돼서 돕는 자가 돼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뛰는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더디 받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누구든지 비난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아름다워요. 더디 받는 사람은 교회의 행동으로 열심하게 했습니다. 빨리 받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눈 뜨지 않고 막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다 연합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기중하지 않아도 기중하고, 기중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무지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기본적으로 모든 은사를 할 때 이 성령의 성품 가운데서 모든 은사가 더하면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품도 은사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서 꼭 써지는 성품의 능력하고 은사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시고 그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은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은사의 하나님. 그분이 곧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각 지체마다 넣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이 통역되어지게 하시고 통역이 예언되어지게 하시고 예언이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성령께서 방언으로 흘러나와서 우리 혀를 움직여 주시고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꺼지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사를 우리 지체마다 채우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은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잘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고 은사를 거짓으로 교만으로 흘러나오게 만드는 내 잘못된 성품들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성품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발복의 성품으로 온전케 하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며 더 강력한 온유의 능력으로 더 강력한 겸손의 능력으로 더 강력한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리스도는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은사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권능을 덧입혀 주시며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이 악의 생각이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과 응답의 생각을 가득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끝 발끝에 성령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눈에 성령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입에 성령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귀에 들어가서 통역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물질을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이 간증이 되고 경험이 능력이 돼서 더 주님 앞에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